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수유제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힘을 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감기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늘 주 안에 평안함을 누리고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시니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 안의 중심이 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보다는 죄라는 단어를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백성들에게 거룩을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아가는 여정에 이르게 하십니다. 민수기 말씀은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성막 안에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레위인에 대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가장 먼저 있는 것은 번제단이고 물두멍이 있고 첫 번째 휘장이 거치면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은 분향단, 왼쪽에는 등잔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민수기 8장에 나오는 등잔대, 창문도 하나 없는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 비추는 빛, 죄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치는 성령의 조명, 그리고 떡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이 성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인의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정결해질까요? 정결하는 말씀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땐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기록하길,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아멘.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정결할 수 없고 누군가를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레위인을 정결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레위인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성공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여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아 누리며 귀를 기울이며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위인이라고 하면 이미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8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멘.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20세 이상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따로 구별하여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여 두셨을까요?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성막 기구를 운반하고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미 레위인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별되어 있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또 정결하게 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정하신 대로 따르면 되는데 왜 또 정결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레위인도 구별하셨지만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일하시고 전적으로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레위인을 구별하셨지만 그들에게 응답으로 정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속죄의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속죄의 물은 원어로 메하타트, 직역하면 죄의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과 전혀 반대되는 뜻도 있습니다. 죄로부터 정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것이 속죄의 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물은 민수기 19장 2절 말씀에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어 만든 의식용 물로 이것을 레위인에게 뿌리는 것은 그들로부터 모든 죄악된 요소를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물은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합니다. 물로 씻겨지지 않는 부분의 더러움까지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신체의 모든 털을 면도로 깨끗이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마지막은 의복을 빨게 하였습니다. 옷을 빠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만나고 거룩한 봉사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는 장차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예복을 빨아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영적 진리를 예표하는 규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니까 레위기 말씀에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레위기 14장 말씀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그날의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옷을 빨고 몸에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레위인이 정결하게 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은 인간에게 있어서 전혀 가능성 없는 질병이고 죄이고 부패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자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레위인이 정결범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남보다 더 말씀 잘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에 눈을 주시고 기도할 입을 열어주셔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그에 따른 응답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이고 바로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로서 늘 정결하여져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늘 여호와를 찾는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전으로 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또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응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정결하여져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믿는 자로서 본이 보이게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